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뉴욕에서 온 저를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대면 예배로 설교를 한 게 한 1년 반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여러분을 보게 되고 또 나눌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 늘 방송으로만 설교하다가 이렇게 직접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또 주님이 얼마나 KCPC를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밤하늘의 별이 반짝거리는 시골 할머니 댁에서 할머님의 무릎팍 위에 누워서 옛날 이야기를 듣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아지면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생각나는 것이 할머니의 무릎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머니의 무릎에서 들었던 이야기 같은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우리를 응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눈이 흐릿해졌을 때 다시금 우리의 초점을 잡아주는 렌즈와도 같습니다. 천국 비유는 오늘 첫 번째 보물 비유와 또 두 번째 진주 비유로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일용직 일꾼이 채용되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밭을 갈다가 우연히 숨겨진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종종 보물을 그 밭 안에 감추었다라고 합니다. 랍비의 율법에 따르면 일꾼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우연히 숨겨진 보화를 찾아서 그것을 파내었을 경우에는 그 보물은 그 땅의 주인의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발견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은 발견한 즉시 그 보물을 파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파내어 가면 그것은 도둑질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날 일꾼은 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그 보물을 알 수 있도록 숨겨놓았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그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아주 높은 가격에 사버립니다.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진주 목걸이를 메고 다니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근동에서 가장 값비싼 보물은 진주였다라고 합니다. 극히 이 값진 진주는 상인이 평생을 팔아서 평생을 노력해서 얻은 그 값진 보물이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만난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우연히 밭에서 찾았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열망하고 찾아서 얻기도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았고 또 그것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투자했습니다. 이 비유가 가르쳐 주시는 것은 천국은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보물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보물을 소유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보물을 발견한 이상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전 재산을 파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보물을 추구하며 사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열망합니다. 지식이든지 재물이든지 맛있는 것을 먹는다든지 요리한다든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인간이 열망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를 예배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화 활동 자체가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사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 우상을 위해 열망하며 사는 것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예배하면서 삽니다. 제가 뉴욕 맨하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맨하탄에서 보면 그 뉴욕의 수많은 빌딩들이 마치 자신들의 우상을 놓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그런 뉴욕의 도시들과 다른 천국 보물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가치는 바로 내 안에 깊은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구멍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우리는 그 구멍을 결핍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목마름은 우리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채우려고 세상에 있는 보물들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의 보물을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영생 보물은 내 영혼의 구멍을 메꾸고 풍성이 흘러 넘쳐나게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음의 저주를 받아 지속적으로 영혼의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게 되었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결핍을 풍성함으로 채우십니다. 두 번째, 가장 천국의 큰 가치는 바로 우리의 깊은 열망이 만족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사는 거지? 라는 철학적인 질문에 그 정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로고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열망이 만족됩니다. 피조물은 나를 지으신 이를 만날 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의 열망이 무엇인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가야 할 표대가 로고스이신 말씀 되신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면서 감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가치이죠. 세 번째 천국 보물의 가치는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심각한 죽음과 우울감에 빠져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애쓰고 계시지요. 하지만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유시켜 주십니다. 그럴 때 또 우리는 깊은 감동과 희열을 느끼죠. 내 모든 상처가 치유되면서 살아도 되겠다, 살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보물을 발견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었지만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보물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보물을 발견하는 것,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것, 사실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무나 그 보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어도 그 보물을 보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물은 나의 노력이 아닌 그 보물을 숨겨놓은 주인의 은혜로 발견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학교나 주일학교에서 마지막 게임으로 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보물찾기 혹시 해보셨나요? 시작하면 달려가서 나무 틈에 있는 보물들, 그 색종이들을 열어보면 거기에 1등, 2등, 3등 이런 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보물들은 우리의 선생님들이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영수가 이 보물을 꼭 찾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영수가 평상시에 늘 이 장난감 갖고 싶어 했는데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보물을 숨겨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힘으로 보물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천국은 오직 주님이 우리를 발견하게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는 프랜시스 톰슨이 쓴 시의 제목인데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늘 공부를 해라,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푸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랜시스는 그 아버지의 닥달에 못 이겨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빠져서 런던의 빈민굴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그는 자신을 계속해서 추적해 오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주님의 추적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운드 오브 헤븐이라는 기념비적인 시를 씁니다. 우리가 천국을 발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천국의 주님이 마치 하운드처럼, 사냥개처럼 우리를 찾는 열정으로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존 스토트도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제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에 위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은혜의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일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쁨이 넘쳐납니다.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천국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아들을 얻는 기쁨의 잔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 99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에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 의인 99의 삶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천국의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천국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종종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어쩌면 둘째 아들의 돌아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첫째 아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천국을 차지했다, 저 아버지의 재산은 내 힘으로 노력한 내 것이야 라고 착각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둘째 동생이, 그렇게 사랑했던 둘째 동생이 돌아온데도 함께 기뻐해 주지 못했던 마음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닌지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쁨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어떤 전문가가 조사를 하였는데요, 한국은 감정 단어가 총 434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72%가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늘 절제하고 또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영어 단어는 이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2,000단어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사람들, 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감정의 표현이 풍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의 단어가 적고 심지어 기쁨, 행복, 어떤 상쾌한 감정을 표현한 단어들이 30%밖에 되지 못할까요?
아마도 한국인은 상당히 완벽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행복하고 기뻐하기까지 기준이 매우 높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가 행복한지, 내가 뭐가 기쁜지에 대한 표현이 그 기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의 일상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심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신자의 당연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쁨을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재산과도 가치도 아깝지 않게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에 생명에 감사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희생을 전적인 위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내게 죽었다 살아난 은혜를 주셨으므로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전적인 위탁을 설명하실 때 이 룻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에게 남편도 죽었으니 그의 동서 오르바도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얘기하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마음이 참 대단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헌신이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었죠. 여기서 어머니란 말 대신에 예수님이란 말을 넣어보면 제자도의 전적 위탁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굳은 결심이 바로 제자의 전적 위탁입니다. 이런 전적 위탁, 전적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존 스토트는 레디컬 디사이플십에서 제자도의 5번째를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라이프를 얻은 사람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결정들은 심플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따르라 할 때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지? 내가 여태까지 이룩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버릴까? 아직은 예수님을 따르기가 힘든데 라고 하는 복잡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너무나 큰 천국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심플하게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함께 보실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까먹고 그냥 뒷독으로 넘어갈 때가 종종 있죠. 근데 사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라라는 말에서 이처럼을 이해해야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이처럼은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왜 죽게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만나를 이런 하찮은 음식 나 너무 싫어 라고 불평과 불망을 했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불뱀을 만들어라. 롯으로 만들어서 올려라.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놋뱀, 그 불뱀을 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물린 자들은 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자 그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리죠.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그 뱀을 보자마자 치유를 받습니다. 그렇게 나무에 올려진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늘 불뱀에 물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서 또 누군가로 물리고 또 물립니다. 그런 물린 절망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놋뱀처럼 들린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죽었다 살아나는 영생의 기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절망 속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세상의 가장 값진 진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주다, 실패했다,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내 세상의 가장 귀중한 진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세상의 가장 값진 진주로 본 우리 믿음의 선배가 무엇일까,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에콰도르에서 순교하셨던 그 제임스 엘리엇이 생각납니다. 에콰도르에 도착했을 때 5명의 선교사님들은 창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쐈던 총알은 공포탄 밖에는 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을 백업하게 하기 위해서 공포탄만을 쏘고 그들의 총알은 고스란히 남겨진 채 창에 찔러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자신의 딸과 함께 2년 뒤에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족속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죠. 그래서 그곳엔 교회가 생겨지고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쓴 일기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돌아와서 전능자의 근이라는 책을 써서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 에콰도르로 간다라는 소문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부모님께 쓴 편지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남미로 간다는 말에 부모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상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마치 세상의 모든 의무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전심을 바쳐 그분을 따라야 한다라고 명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가족의 인연도 제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그 사랑이야말로 주님의 뜻을 받들려는 열망에 비하면 차라리 미움이 돼야 한다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들들이 부모들을 버리는 것 같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즐거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십시오. 시편 기자가 자녀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화살통에 자식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살통에 가득한 것은 화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화살은 쏘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힘센 기도의 팔로 활시를 당겨 화살을 쏘아 보내십시오. 부모님의 화살 전부를 곧바로 적진으로 쏘십시오. 이 글을 보면서 지금도 설교를 하는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한국에 계신 어머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된 전적인 제자도로 헌신했는지 우리는 편지를 통해 도전받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또 이어서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제임스 엘리엇이 했던 말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십니다. 보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명, 우리의 평생의 꿈, 우리의 깊은 필요, 우리의 깊은 상처가 싸매어지는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로 충분하오니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제임스 엘리엇의 인생도 예수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될 것들을 놓고 에콰도르의 아우카 족속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늘이 열어준 보물을 바라보는 눈으로 십자가를 소망하는 마음, 그것이 보물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 회사, 교회, 미국, 한국이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며 소망합시다. 언젠가는 포기해야 될 것들을 과감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결코 이룰 수 없는 보물로 기뻐함을 표현하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삶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이 천국에서는 99의 의인의 삶보다 더 기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영생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오니라고 고백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KCPC의 성도님들을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첫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천국은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천국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 모세가 높임을 올린 것 같이 그 올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천국의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살아가는 KCPC 성도님들, 모든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눈물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제 KCPC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 성도의 삶을 고민하며 나아갈 때 열방을 단 한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국의 보화, 우리 일생에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내신 진정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 가슴에 새겨진 말씀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제 주님의 기쁨 되는 겁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주님 내 마음을 깨끗이 씻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그건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주님, 제가 원하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우리 모두가 천국의 사냥개 끝까지 찾아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찾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죽은 영혼으로 그렇게 살아내다가 80년 100년 우리도 모른 채 살아내다가 막막한 지옥으로 떨어질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그 은혜를 정말 간직한 사람, 천국의 보화 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 기꺼이 내어놓으시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나면 심플 라이프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이 천국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나요?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영원히 눈이 뜨여졌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분은 피 흘리시고 생명 바치셔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시고 찾아내셨어요. 주님, 하문의 생애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 우리의 천국의 보화가 되신 그분, 제가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제 삶 전부를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희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신 주님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될 것이고, 그것이 내 생애의 가장 행복한 삶이요 진정한 만족이 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내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도 이 천국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님 앞에 변화된 인생, 새 생명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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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순모임, 우리 부서,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를 맡은 사람, 천국의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새긴 사람답게 이 코로나의 숲을 늪을 뚫고 진정 영혼이 일어나서 비상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탱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정말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야말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죽은 이 영혼을 이렇게 세워내고 우리 영혼들이 비상할 수 있도록 은혜에 도와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늪을 뚫고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비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예배가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이전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순모임마다 가정마다 우리가 쓰이는 자리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 삶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몸을 적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깨워내고 세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에게 사랑하는 종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새겨야 될 천국의 보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내려놓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피 흘리며 살려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의 보화를 우리 가슴 속에 새겨주셨으니 주님, 그 보화를 만난 사람답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매여 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전적 위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주님을 만나서 정말 의미와 감격과 만족을 깨달았기에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든 길 한 길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 땅 위에 다 썩어져 사라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다 포기한다 해도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의 특권이 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천국 백성답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인생을 재편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한 날 한 날 주를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의 보화를 위해서 기웃거리는 자녀들이 한 사람 없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주님, 한 인생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찬란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 주님이 저들의 가슴에 중심되게 하시고 그런 부모가 되게 하시며 그런 자녀를 키워내게 하시고 그런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한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 이 날 이 땅에 살아내는 마지막 날처럼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열어 말을 나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사랑이 흘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선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국 보화를 가슴에 새긴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심플하게 살아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